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을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냐 하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을 꼭 지키고 싶은데 또 지킬 수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사실 지키고 싶어도 우리 손에서 떠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들을 우리는 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생각이 되는 시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띄웁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죠.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안84와 윤종신 씨가 결혼 상담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기안84라는 거는 84년생이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결혼은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여자하고 1년 이상을 잘 못 사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보내고 난 뒤에 후회를 하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결혼은 자신이 없는데 아이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왜 아이를 가지고 싶으냐? 외롭다는 거죠. 인생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아이는 가지고 싶다는데, 이때 윤종신 씨가 아이를 3명을 양육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더라. 아이들은 둥지를 날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거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외로워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다. 건강하게 그가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그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자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지켜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도록 양육을 잘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둥지의 새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이가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미새가 어린 새를 키우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둥지를 떠나도록 밀어내지 않느냐. 밀어낸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양육시키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느 날 자녀들이 성장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자녀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보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보내줄 때의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한 가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점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의 모습들이,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고 왕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고역, 노역, 일을 무겁게 시키는 거죠. 무겁게 시키면서 그래도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딸만 낳으면 살려라, 이런 거죠. 근데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는 거죠. 나중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은 사람들은 나일강에 전부 다 버려라, 이래 된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시대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니까 어떻게 죽을 환경인 거죠. 그 환경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 죽어야 되는 환경을 모세를 이 오늘 본문에서 담백하게 적어놓은 것이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장가를 들어 결혼했는데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모세의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그 키운 것이 석 달이야. 석 달. 즉 말하면 우리로 하면 100일 이제 지났다는 거죠. 100일을 지났는데 그 아이가 점점 커면서 울음소리가 커진 거죠. 우리도 여기 은찬이가 있는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남자아이니까 얼마나 울음소리가 커요. 이게 이 모세가 위험하게 되니까 그 부모님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아이를 그 역청으로 만들은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모습, 이것이 그 어미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잠시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괴배의 노래를 좀 들어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손에 너를 맡긴다. 이게 모세의 어머니의 아마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이후에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쪄서 그 아이가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그 나일강에 내가 던졌을지라도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갈대 상자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그리고 나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자녀가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아이를 맡겼던 것, 이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방주,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이 모습이,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 하나는 갈대 상자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단어가 똑같아요. 테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방주이고, 어떤 비바람이 쳐도 잠기거나 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구했던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갈대 상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작은 갈대 상자잖아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대 상자밖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어찌 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기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이 갈대 상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갈대 상자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여기다가 자녀를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만든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양육되고 키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발라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내 범위에서 벗어난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은 갈대 상자이지만은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알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집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은 우리가 결단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해도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들이 부모를 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부모가 더 열심히 관여해도 되지는 않죠. 스스로 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와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에 부모의 마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어디까지 자녀들을 품고 있고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려놓으면서 그들을 몸은 멀리 있어도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요게벳의 노래와 함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